저는 365일 매일 집회를 하는데 21년째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2번, 3번 아니면 하루에 1번 계속적으로 집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40분짜리는 진짜 하기 힘들거든요. 오늘 또 제가 또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저는 한 번 설교하면 7시간 반, 8시간, 어떨 때는 11시간 반까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야 아코디언 연주 정말 기가 막히죠? 하늘문이 막 열리는 것 같아요. 예, 하모니카 막 카리스마 장난이에요. 세상에 80세 된 목사님이시래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예. 그리고 우리 김경철 목사님하고 안영아 우리 교수님이 찬양인도 하시는데 벌써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쳐나는지 막 기름 부음이 벌써 이미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보니 기쁨을 이길 수 없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을 한번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믿으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맘속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쁨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내면 치유로 이루는 대한민국 리셋 마인드 리셋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예,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며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천지 창조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발족할 당시에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국과 투쟁할 당시에 BC 850년경에 일으킨 엘리야의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적,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린 기적,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기적. 예, 그리고 엘리사가 독초에 든 국에 가루를 넣어서 해독시키는 기적, 수냄 여인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낳게 하고 또 그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BC 600년경에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한 기적.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창시될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기적의 역사는 절정에 달하며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고친 놀라운 기적의 행진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기적을 일으키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문들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요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겁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소문을 들어서 겁나고 지금 두려운 중에 있습니다. 왜? 모두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가서 먼저 말씀하신 건 야! 너네들 나를 그렇게 끝까지 쫓아오겠다며? 베드로 너 죽기까지 쫓아오겠다며?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야 너희들 연약한 거 알아. 내가 용서해줄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기뻐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지금 나는 주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에 도취돼서, 내 기분에 도취돼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래보실래요? 우와. 예, 놀랄 때 호흡을 통해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네요. 예수님이 열면 다들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네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제가 이 사람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 사람 영계를 열어야 되겠다. 아, 이 사람의 이 질병을 고쳐야 되겠다. 맘먹고 작정하고 영력을 확 쏟으면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 기가 싹 빠져 들어가면서 영혼이 확 살아나요. 예, 그러면서 저는 그 사역을 21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 안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예, 말씀 앞에 섰을 때 예리한 말씀의 양날선 검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도려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 그런데 이 기적을 안 믿는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도 안 믿어요. 그 기적은 너한테 일어나지 나한테는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예, 저는 얼마나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저를 통해 고쳤고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자들이 저를 통해 고쳤고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저를 통해 고쳤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무궁무진 하나님, 나 여호와는 치료의 원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에게 영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그 고난을 통해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슉슉 바람을 몰고 온 이 어둠의 영이 목을 팍 졸리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세상을 정말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예, 저는요 노는 거 좋아해. 나이트클럽 나의 목자, 노래방은 나의 목자. 노는 걸 너무 좋아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분위기 있는 곳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어둠의 영이 저를 덮치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야, 단 하루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 예배당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거기서 예, 바람 세례, 불 세례, 예, 성령의 물 세례, 아주 완전히 와장창 맞아서 처음에 가자마자 너는 죄인이다 음성 3번 쩌렁쩌렁.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삶, 너는 값주고 멋주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딜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에 꽃가고 잠시 있다 없어 안개니라.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지만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분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러 왔대요. 왜?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집안 식구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시적인 분란이 일어나게 하죠. 왜?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도 나도 온 집안 식구가 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아봐. 가치관이 달라요. 이제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함께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살던 가족 중에 하나가 빛을 받아버리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먼저 믿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영권을 키워가면 그 빛이 어둠을 다 덮어버리고 이제 드디어 거짓 화평이 깨지고 참된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데, 여러분 양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더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일하셨으니까. 그러나 질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겠죠. 어쨌든 저는 예수님보다 7배는 더 일했습니다. 21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생명 걸고.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제가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24시간 눈 뜨면 설교 준비, 영상 작업, 설교, 기도, 이게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고난을 통해 만나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아, 그런데 진짜 이런 역사가 저를 통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들이 몇 명만 올 줄 알았어요. 새벽이니까. 그랬더니 무대기로 왔네요. 예, 저들이 다 간증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갖가지 은사와 권능을 가지고 21년째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39사단 전속으로 가서 콘서트를 했어요. 홀리클럽에서 저를 주강사로 써서 또 해병부대 몇천 명 넣고 거기서 또 콘서트를 하고, 이상하게 군인 아저씨한테 가면 군인 아저씨들이 뿅 가고, 신창원 씨 있는 청송교도소도 가서 집회하면 그 어느 날 그러면 그 깡패 보스들이 아멘!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아멘!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 볼까요? 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은혜를 받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 어느 날, 그 어느 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이고, 연주를 더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듣게 되네요. 아이고,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진리안의 자유관계에 거하게 하면서 그들이 도저히 의학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은 거의 신경성, 거의다가 정신적인 병, 우울증, 예, 이런 모든 병은 다 거의다가 대체적으로 귀신들이 갖다 주는 병인데, 죄를 타고 들어간 병인데, 이걸 예수로 쫙 몰아내고 나면 그 자리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수두룩 벅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전국에서 멀리서 오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별로 몇 명 못 올 줄 알았더니 오늘 거의 35명, 4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아,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가든지 막 따라붙는데 오늘은 새벽이라 몇 명만 올 줄 알았더니 저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왔으면 아멘을 제대로 하셔서 아멘 부대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어차피 시간이 짧은데 웃고 즐기다가 끝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주 계속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네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할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통해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예, 제가 지나가다가 드레스 소리가 싹싹 나도 알았다 나갈게, 이순이 온다, 나간다 그러고 떠나가더라고요. 예, 암병이 뉴저지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야, 여전도 회장인데 유방암, 그냥 나갈게 그러고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예, 알아서 깁니다. 할렐루야. 예, 여자라고 은근히 무시했죠. 뭐 저거 세네 저거 싶죠? 예, 아직 요마지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아주 오늘 아주 얌전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라. 예, 우리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박 4일 부흥회를 가면 자동적으로 연장해서 어떤 교회는 15일까지, 제가 미국에 갈 때는 잠깐 2, 3일이라도 쉬려고 가죠. 그러면 쉴 시간이 없이 그냥 무조건 연장 그래서 15일까지 집회한 교회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는 3박 4일 부흥회를 잡아서 가죠. 집회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일주일을 내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막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면의 치유는 쉽게 샥 떠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장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루도 못 쉬고 몸을 다 버리고 지금 건강해 보이지만요 살 떨려요. 저는 10분 자고 왔어요. 어저께도 저녁에 또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집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골로새 3장 3절로 4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죽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나도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화두 중 하나는 리셋 코리아입니다. 예, 작년 박근혜 게이트가 드러낸 그런 한국 사회의 민낯은 전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여 약자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고비용 저효율 국회, 권력의 신여라는 오명을 덮어쓴 검찰, 그리고 복지부동 행정부, 공평성을 잃고 미래를 정말 잃어버린 대학 등등, 이 모습은요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 속에 리셋 코리아를 외치며 1천만 촛불 시대를 열게 됐죠.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좌파, 우파 색깔 싸움은 멈추지 않고 있고 위기 일발의 전쟁의 위험이 턱 밑까지 다가와서 국민들의 두려움은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12년째 OECD 국가 중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에 44명, 1년이면 16,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를 지나 이제는 7포 세대를 자초하며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희망, 꿈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는 나라에서 사람은 저마다 우울증을 감기처럼 앓고 있으며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리셋 코리아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업의 각 분야의 전반을 싹 뜯어고쳐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리셋은 제도의 개혁, 구조의 개혁, 문화의 개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저와 여러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리셋 마인드가 이루어져야 마침내 리셋 코리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가 소속한 공동체가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뀌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바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 변화되니까 전 세계의 영성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성 혁명을 일으키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저는 전 세계로 다니면서 영성의 혁명을 일으키며 영적으로 눈을 떴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아예 영적으로 뚜껑을 닫아놓고 말씀 중심이다 하면서 죽은 말씀만 가리키며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이런 날라리 잡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쓰시는지 나는 지금도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정말 제 개인적인 시간이 1분 1초도 없어요. 저는 모든 거 우리 안방까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 저 성도들이 우리 집 키를 다 갖고 있어요. 안방까지 다. 우리 신랑이 얼마나 착한지 모든 사역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우리 가족이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예, 저는 처녀 같죠? 네. 예, 그런데도 우리 아들이 32살. 예,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로부터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회복에 대한 그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계시지만 이 연단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 연단 속에 이스라엘은 죄를 깨닫고 애통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새살이 돋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면 막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랬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여 그들의 내면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때 예, 이스라엘 국가가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먼저 죄로부터 성결하게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함으로 할렐루야 리셋 마인드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요 가정을 리셋하고 교회를 리셋하고 공동체를 리셋하고 사회를 리셋하고 할렐루야. 예, 나라를 리셋해야 돼요. 우리 먼저 마음과 영혼을 리셋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의 속성을 가득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불평, 짜증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렇게 죄가 던집혀져서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말아야 돼요.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하농은 풀을 가꾸고 중농은 장농을 가꾸고 상농은 땅을 가꿉니다. 땅. 또 훌륭한 정원사는 나무 잎사귀나 열매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서 나무의 뿌리병을 보고 그 병의 근원을 찾아 고칩니다.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병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울증기가 다 있는데 그게 50%냐 60%냐 70%냐 80%냐 99%냐 99.9% 거기서 휘끄락 가야 남들이 알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10% 20% 30% 자리 잡고 있는 거 가지고 훤히 보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대화만 해봐도 이분이 참 마음이 상처가 많구나 아픔이 많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렇게 내적 치유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로 치유하냐 오로지 말씀으로 설교 중에 설교 듣던 중에 말씀이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내가 교만하구나 깨달으면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구나 깨달으면 이기적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땅이 옥토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건강한 삶을 살고 영혼이 병들면 병든 삶을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병든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되고 상한 영혼이 많은 국가는 상한 국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혼을 치료하는 일에 주목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나는 속사람 곧 우리 영혼입니다. 겉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겉사람은 그저 장막집일 뿐이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간다고 고린도서 5장 1절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볼자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구원의 티켓이지만 행함은 천국의 상품권입니다. 예수를 믿고 딱 죽는 순간 우리는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집을 보고 우리가 가는데 어디로 가? 그동안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나를 따라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생전에 저 천국에 저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라 사랑 민족운동본부가 마음껏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릴 때 듬뿍듬뿍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화끈하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요 조직을 이끌고 사회를 이끌며 나라를 이끄는 그런 리더의 경우에는 더욱더 속사람의 건강, 이 내면의 건강이 중요하죠. 리더의 중요한 것은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그리고 아주 무한한 포용력입니다. 그러기에 리더의 마음이 병들면 세상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읽어낼 수가 없겠죠. 또 조직 구성원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지도할 수도 없습니다. 과실나무도 먼저 충분히 영양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건실한 상태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리더는 먼저 자신의 내적 건강을 회복하고 충만함과 여유를 누릴 수 있을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국가 조찬 기도회를 통해 먼저 문재인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위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그들이 하나가 되어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그리고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정치를 펼쳐 나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야가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자기의 내면 나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 나를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 조찬 기도회를 통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므로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고레스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백성을 위한 정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펼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며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과 동시에 저에게 영적인 고난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란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 반 동안 아주 매일 아침마다 어둠의 영과 싸우다가 4년 반 만에 예수님이 천장에 나타나시면서 어둠의 영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못 이기겠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5년 반 총 10년 동안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지만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쳤죠. 겸하여 섬겼죠. 그리고 10년 후에 개척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엄청난 하늘의 세계 연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뭘 해도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제가 된 거예요. 저는 세계 지도를 펴보면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다 갔다 왔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저는 영혼의 뿌리를 치료받고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영혼의 뿌리를 치료받고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그런 모토로 영성혁명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결박을 푸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그 어떤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난 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자 해도 나는 안 바꿔. 그렇게 제가 당당하게 멋있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현재 의식은 10%밖에 안 되는데 10%.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심층 의식, 무의식 그 안에 있는 게 90%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눈에 보이는 10%가 아닙니다. 그 90% 그 심층 의식이 나의 표층 의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옆 사람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됩시다.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탄식하죠.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죠. 근데 이게 죄를 깨닫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빛이 들어가야 깨달아져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의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맑은 물을 여러분에게 뿌리셔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의 속에 두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외식을 버리고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죄로 물든 자신을 진리의 거울에 비추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죄를 깨닫지 못한 심령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를 모르는 심령은 애통할 수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는 심령의 회복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시간에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나에게 철저하게 자신에게 절망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습니다. 이제는 자기 안에 예수만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철저히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에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예, 또한 현재 죄가 기승을 부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죄가 만지지도 못하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은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또한 미래 염려가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사라지니까. 그러므로 공동체가 그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죄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아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쓴뿌리가 가득한 내면 세계를 치료받기 위해서 온전히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만 의지합시다. 그럴 때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런 통찰력이 열린 성도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내외적으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염려, 걱정, 근심 없습니다. 저는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다 모두어서 제자 양성에 생명 걸고 장학금 주면서 지금까지 저의 사역을 불태워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전 세계 700개 성전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700개 성전을 세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참종을 만들어서, 할렐루야. 예,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한다고 가정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일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일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보다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 가정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행복이 꽃피는 가정입니다. 즉 예수로만 사는 인생에는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생수로 씻어버리니까. 현재는 예수 안에서 죄가 만지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되고, 미래는 염려, 걱정, 근심이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성령의 무한한 권능 속에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 능력을 나누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면 치유와 영성 혁명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의 길이를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저절로 율법이 지켜집니다. 아멘. 예,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지키며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미운 사람이 없어요. 싫은 사람이 없어요. 저절로 사랑이 가고 저절로 용서가 갑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상처를 타고 들어간 영혼의 뿌리를 치료받아야 돼요. 예, 영적인 리더들이 앞장서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성도들의 내면의 쓴뿌리, 내면의 문제를 리셋하는 데 주력하고 진정한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대한민국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혼탁한 예언가들, 쏟아지는 온갖 사실들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다시 되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바꾸는 것, 이것은 쉽고 빠르지만 내면을 개혁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내면을 개혁시키길 원합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같은 기도의 리더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이 땅이 평화로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인드는 바로 나부터 변화되자.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내면 치료로 이루는 새로운 대한민국, 리셋 마인드, 리셋 코리아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치료받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속한 공동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집니다. 나만 변화되면 돼요. 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세상에 빛을 발해야 돼요.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것은 뭐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시국이 어수선해도 의인 10명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가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성령의 조명을 받음으로 우리의 상처, 죄,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성 혁명을 일으켜 리셋 마인드를 이름으로 리셋 코리아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셋 마인드, 리셋 코리아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잠시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성결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빛은 자신을 태워야 되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하나님
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짓을 물리치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초의 충들과 성도들을 1221의 국가 조찬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흑암과 혼돈 속에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인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나라사랑운동본부를 세워주시고 나라의 위기 때마다 기도하게 하심으로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길었던 흑암의 세월 속에 복음의 빛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경제, 기술, 문화, 교육 전반의 급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36년간의 일제 통치하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이어서 동족 간의 비극적인 전쟁으로 자멸해 위기에 놓였던 이 나라가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이렇게 소생하게 되었고 민주화의 복과 경제발전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위기에 놓였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사회 속에 서민들은 꿈을 잃고 노력해도 나갈 것이 없다는 절망 가운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환란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의 빛을 비추기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오니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나라를 덮어 주시옵소서. 무질서와 무력함에 갇힌 한국 기독교의 영성혁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권능을 나타내는 목회자와 성도들로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통치자들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 살리는 영, 권능의 영이신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 안보를 위해 기도의 힘을 모으는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의 대표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사랑운동본부의 물권, 인권, 영권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큰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올려드림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키는데 우리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환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며 약함을 강함으로 역전시키시며 고난을 여육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